우리에게는 조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의 조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나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차피 작별해야 됩니다.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산 지옥으로부터 영계 지옥으로부터 영계 낙원으로부터 이것을 청산짓지 않으면 본연의 하나님의 본향 땅, 본연의 고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자가 연합해 교파를 넘고 종파를 넘고 국가를 넘고 최후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결합된 새 인류가 돼서 조국 광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나라를 찾아 그 나라 위에 공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야 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갑진년 1212년은 이전의 모든 삭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룡의 해입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삭된 기운이 물러가도록 하늘이 축복의 흰 눈을 내려주셨듯이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조찬에 모인 협회와 기관의 모든 단체장은 섭리를 놓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것만을 우선시하기보다 섭리에 우선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희망찬 1712년을 맞이하기 위해 총진군해야 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늘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성전에 고정석에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서 빨리 나오시고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기쁜 한 날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 제신자님께 다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문씨는 문유매 가정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성북대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날 새벽 5시 5분에 탄생하셔서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축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처음으로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저희 가정에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넷째 정리아가 태어난 지 오늘로 딱 100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0일 떡도 준비했는데 많이 컸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컸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제는 저희가 좀 갑자기 준비된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베고니아 세정원도 다녀오고 또 이제 청학캠프 4층에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준비 국민위원 교육도 받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갑자기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한 대, 스타렉스 한 대가 갔습니다. 거의 5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베고니아 세정원 관람도 하고 통일준비 국민위원 교육도 받고 또 통일준비 국민위원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추를 지나서 이제 가을을 이제 처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의 소식과 또 수학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쁜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까? 네. 근본 가을절기에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모두가 여러 방면에서 많은 수확이 있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식구님들과 나눌 은혜의 주제는 준비하는 성북 대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8월 15일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 바로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입니다.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한 광복이었고, 기쁨과 환희의 날이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게 되면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입니다. 즉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암흑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그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혹은 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광선입니다.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태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하고 있으며 빛을 내뿜고 있다는 진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이로움 또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태양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의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눈에 하늘 부모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 또한 태양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들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주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와 하늘 부모님 사이에 끝없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광복, 빛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끼어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삿된 기운을 날리는 2024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삿된 기운을 날리는 것은 올해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에는 매일같이 때가 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목욕탕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신 대역사가 1년에 4번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어떤 필수적인 행사 참여의 말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목욕탕을 가서 우리 영혼의 때를 벗기고 다가오는 천연국 입궁의 그날 깨끗한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빛을 되찾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연합의 식구라고 한다면 멈추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에 가리워진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얼마나 외로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주려고 해도 받지 않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있다면 아마 나의 입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마 그 큰
가르침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하고 싶으셨던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단 한 차례도 진정으로 내가 사랑 줄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픈 하늘 부모님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연합의 통일교회 신앙은 나의 입장에서만 하늘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간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 비로소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먹구름을 한 커플 한 커플 걷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부모님 말씀 한 구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받고 있구나. 나라는 한 개체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구나. 나 때문에 성신이 피 어린 투쟁의 역사를 붙잡고 기정기쳐 나오는구나.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안식시켜 해방의 자리에 옮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성신도 해방의 자리에 옮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줄임자, 소망의 줄임자, 사랑의 불타는 자를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태양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부모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늘 사랑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도 들리듯이 우리는 하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고 하늘 부모님의 공허한 외침만이 메아리쳐 울리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마저도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내가 함께할 수 있는 대상,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 부모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없다면,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아는 자가 없다면 하늘 부모님은 외로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거듭남을 통해 혈통 복귀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을 해방, 석방시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기 참석하고 계신 모든 식구님들은 80억 인류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성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 하늘 부모님의 속성에 닮아난 여러분들 개개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억 인류가 하나가 되고 하늘 부모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80억 개의 조각, 그 편린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비로소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천원궁 입궁식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이 해방, 석방들여 시킬 수 있는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일치된 열망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닮아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된 직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아직 미완성된 광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과연 인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광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되찾고 광복의 그날을 맞이했지만 과연 우리는 자유로워졌는가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과연 우리는 또다시 자유로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 하와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나라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35년간 직접 통치를 했던 일제가 하루아침에 연합군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던 당시 광복 당시의 상황은 아주 혼란의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족의 온전한 단합을 가져다줄 명분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권을 되찾았지만 주권으로 뭘 할지 몰랐던 혼돈의 시대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에 대해 기존 기득권층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를 35년간의 축적된 민중의 분노는 광복을 통해 문화 강국으로 기상하고자 하는 민족 지도자들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다 줬습니다. 길거리는 치안의 부재로 암살과 서로 다른 계파들 간의 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력함, 또 무능한 폭력과 범죄단체들의 난립을 가져왔으며 전쟁 이후까지도 조직폭력배들의 등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MZ세대 조폭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이 시대의 혼란이 현재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이 자유로운 세계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조국 광복을 준비하는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연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그날, 사실 우리는 상상해보면 아주 기쁜 감격스러운 그날이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격에 차올라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8월 15일 당시는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광복이 왔는가? 어느 누구도 확신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것은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국민들의 열망 또한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7일 금식을 4번 했습니다. 7일 금식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 7일 끝나는 그날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어쩌면 그 날이 끝나는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끼 한 끼 배고플 때마다 제발 끝나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광복의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제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식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축복식의 그날을 너무나도 기다려온 커플들은 축복식의 그날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한 상태로 어머님의 주례사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전날 새벽에 머리 세팅하고 화장하고 화장을 잘 안 됐다고 지웠다고 다시 하고 지웠다 다시 하고 저희 사모님도 그랬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때 HJPA였나? 그때 아마 학생들이 와서 화장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연습 중이어가지고 화장을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그 날도 사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지만 그 날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어머님의 줄에 설 때 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식의 그날 둘이서 그냥 주구장창 자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피곤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과연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그들의 마음이 사실 보여지는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날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국 광복의 그날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조국 광복의 그날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해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라고 하는 이 동료의 질문에 이정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이는 과거 변절했던 친일파의 심리를 담아낸 상징적인 장면이 됩니다. 만약 광복이 언제 될지 알았더라면 이 염석진, 이정재인데요. 이 극중인물인 염석진 같은 변절자들도 아마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을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일찌감치 일제 권력에 붙었고 다른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깜깜한 미래에 좌절을 하고 동지를 팔아넘기며 변절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두렵지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조상님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이외로도 행동은 안 하지만 행동도 안 하면서 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거나 속내를 숨긴 채 대세에 편승하는 등 당시에도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염석진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다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조국의 광복을 누구보다 바라고 그리고 함께 준비해 나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염석진을 욕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의 그 열망과 뜻을 향한 간절함을 잊고 살아간다면 자칫하다가 우리도 누구든지 염석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거나 두려움이 없었다거나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투쟁에 앞장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확신이 없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스스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혹은 미래에게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존경하고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두렵거나 답답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다 가신 선조들을 떠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맞이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또한 그런 선조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 답답함을 미래에 대한 까마득한 절망을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을 향한 독립운동가로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그날의 완성을 생전에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방될지 몰랐기 때문에 동료를 팔았던 염석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쉴 때까지 가야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서 바톤을 넘겨주는 세 번째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자가 자신이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달렸을 때야만이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 어머니께서는 그 칠대를 이 당대에 끝내고 싶으시기에 본인 계실 때 책임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으시기에 내 당대에 이 뜻의 완성을 보시겠다 하고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달려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염석진과도 같이 미래를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빛나는 미래의 희망보다는 어쩌면 까마득한 절망만이 우리는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발판 삼을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때 통일이여 오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통일 이루자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그냥 받아서 감당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그날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해서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하는 국민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통일준비 국민위원회 성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주님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느덧 참 아버님 성화 12주기를 앞두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장 소망하셨던 바가 있다면 하늘 부모님을 해방 석방해 드리는 것이며 그러한 나라에 하늘 부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단 하루라도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하루라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화 12주기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 그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나라를 살고 싶으셨던 아버님의 심정을 떠올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뒤 아버님 성화 12주기에는 이곳 대성전에서 아침 8시에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경배식을 준비할 겁니다. 평일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묵념을 하시고 함께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8시, 12시, 6시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가봤더니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날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참 아버님을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가정의 넷째 문정식 군의 이름을 살펴보면 효정의 정과 심을 식자를 쓰셨습니다. 하늘을 향한 인류의 그 간절한 표정이 이제는 드디어 뿌리를 내린 것으로 어머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가운데 맞이하는 오늘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8월 23일 천홍공 입궁의 그날을 준비하는 결의식과 1111차 천심원 철야 기도 정성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 간절하신 참 아버님의 심정과 그와 하나 되신 참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 성령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는 우리 성북 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북 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천홍공 입궁의 그날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정말 그간 노력했다고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 드릴 수 있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봄에 뿌린 씨앗이 양껏 성장하는 여름을 지나 수확기 가을을 맞이하는 성북 대교회에 놀라운 수확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천홍공 입궁의 그날 자랑스럽게 제단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보고드리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운 참아버님 성화 12주기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를 맞이하게 되옵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열망하셨던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의 그 과제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2025년 천왕봉 천일성전 입궁시대 그날 진정으로 해방되는 하늘부모님의 환희와 기쁨의 시대가 찾아오나니 8개월 남은 이 기간 저희는 하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은 성북대교회가 되겠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참어머님과 하나 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하나 되어 섭리의 역군되는 독립운동가 되는 저희들이 될 것이라 결의하오니 그러한 성북대교회가 참어머니께서 자랑할 수 있는 성북대교회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